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노래, 그러니까 시편은 노래잖아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노래는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면 다윗의 회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대이고 또 자녀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면 부러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담겨 있는 아주 성경에서 이렇게 3절밖에 되지 아주 짧은 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 장 읽기가 아주 편안하고 좀 쉬운, 두 장도 금방 34편도 3절밖에 안 되니까 뭐 2장 있는데 뭐 저희 한 20초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할 때 그 방문에, 그 잔치에 초대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다른 사람들은 다 파티에 선지자가 왔으니까 잔치에 참여하는데 다윗 혼자 양치는 자리에 있는, 무시당한, 한편으로 보면 무시당하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한 건데, 한편으로 보면 무시당한, 가정에서도 약간 왕따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아버지의 신부로 뭐 그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용기 있게 아무도 싸우라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할 때 형들이 막 놀리죠. 형들이 놀리는 게 아니라 야단치죠. 이놈 새끼 네가 지금 목에 가서 장난하냐 하고 형들이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별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형들이,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뭐 그 조카들 이런 데 사람들을 막 장군으로 등용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지만 형들이 기본적으로 다윗을 그렇게 막 썩 좋아하거나 신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은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을 대신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친구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서도 관계적으로 굉장히 아픔을 많이 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이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또 그 가정을 봐도 가정사가 그렇게 참 원만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의 현장으로 보내고, 그런 그 다윗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지만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가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끼리 막 죽이는 일들, 자녀들이 막 싸우고 심지어 이제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일까지 당하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다윗의 시를 보면 이 찬양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 정말 이 다윗은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형제들이 다투지 않고 잘 화목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보면 최고로 부러운 거예요. 다윗은.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평생 이루지 못한 어떤 수건 사업과 같은 가슴 아픔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이게 부러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러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우리 가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볼 때 자기 가정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아쉬움과 부러움을 가득 담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감정이 있냐면 이건 권면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그 늘 다투고 싸우고 있는, 늘 분쟁하고 다투는 그 자녀들 향해서 제발 싸우지 좀 마라. 니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너네는 도대체 맨날 다투고 싸우냐. 변명이 근데 이제 다 핑계가 없잖아요.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자녀들끼리도 다 다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예인이도 좋아하지만 예인이하고 삼촌은 줄게. 예인이하고 예준이랑 늘 다퉈요. 그러면 이제 다투지 마. 그러면 다 각자의 핑계가 있죠. 쟤가 저래 해서 나는 도대체 안 싸울 수가 없어. 또 동생은 동생대로 이러해서 나는 그게 그 핑계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둘째치고 다 핑계들이 있어요. 다윗의 자녀들 형제들도 있겠죠. 다윗은 가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이 정치적으로도 항상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게 항상 힘들어요.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사울 왕. 그리고 이게 나라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파 동맹체라고, 지파 연합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인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렇게 속을 뒤집어보면 12개의 지파가 다 각자 이렇게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 동맹체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하나 같지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언제든지 나누어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볼 때 나라도 이렇게 같이 그 지파들이 다 연합해서 사실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윗 야곱의 형제들이잖아요. 그 자기 나라의 조상의 야곱의 형제들 12명의 형제가 이게 이제 한 지파를 이루었고 그 지파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나라가 서로 싸우고 쪼개지고 깨지면 그 나라가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가 세워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을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왕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이게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다윗이 지금 자녀들을 향해서 또 민족적으로 나라들을 향해서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제 오늘 밥 먹으면서 점심에 이제 얘들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인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예인이가 예전에 자기는 이제 25살이 되면 결혼을 할 거, 시집을 갈 거라고 쭉 그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오늘 이제 뭐라고 하냐, 나는 결혼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왜 빨리 너 시집 일찍 간다 그랬잖아. 했더니 TV를 프로그램을 봤는데
1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뭐 예능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개그맨들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막 그걸 보고 있으면 막 답답해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저러면 진짜 같이 못 살 것 같다고 막 어떻게 막 하여튼 뭐 아마도 이제 옛날 분들 이렇게 막 남자들이 이제 막 이제 뭐 밥 차려 와라 뭐 물도 와라 뭐 이렇게 뭐 다 막 일일이 막 다 이렇게 시키는 걸 보면서 이게 예인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런 사람을 만날까봐 이제 결혼을 안 할 것 같다고, 안 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정말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이게 참 어떤 그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거 특정인을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결혼을 하시고 이혼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목사님이 하루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함께 살아가요? 못 모르게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갑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냐면 거기에 이렇게 전에 이거 오타가 났어요. 거기에서인데 거기에서 오늘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연합한다고 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혼자 살면 편하죠. 정말 편합니다. 간섭받지도 않고 그리고 뭐 더군다나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고 하면 혼자 사는 게 진짜 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살아가는 삶에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물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복음을 위해 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혼자 된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건 좋다. 바울처럼.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요. 혼자됨은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 그것이 성경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요. 독처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흘러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셔서 함께 하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한 가정이 없었다면 인류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가정적으로 볼 때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이 되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거기에 있다. 어디에? 연합하여 동거함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이 영생이 은혜가 거기 있다. 오늘 3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에서 어디에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명령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명령되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곳에, 연합함이 없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죠. 부부가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고 또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의 잉태함도 없고 또 자녀를 양육해서 그 가정이 이어져 감도 없고 사회에 존속됨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저출산 문제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사회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5년 안에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제 인구 붕괴가 와서 사회 전체의 어떤 이런 이 프레임이 다 깨진다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찰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적으로 대접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연합함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선한 일이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다윗이, 이건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떤 특정한 아주 화목한 가정을 바라보고 지금 시를 지었는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함께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를 지었는지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감탄하며 노래를 불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야, 참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인고, 아멘 하시면 뭐 이렇게 큰일 나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정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자아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게 어떤 것 같으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론은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의 인관식, 제사장을 세울 때, 막 오늘날 치면 목사 안수식 같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거룩한 향유를 이제 그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온몸에 흘러서 온 몸을 적시고 이제 제사장의 옷도 그 기름으로 거룩해지는, 이게 거룩함이 부어지는. 근데 그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자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다윗에게 없거든요.
그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받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는 강사 평생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는 성전에 있는 것이 좋고,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임하는 게 그렇게 좋고, 그래서 그걸 늘 상상합니다. 아론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그 대사장 대관식에서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막 그 수염에 흘러서 온 몸에 흐르고, 그러면 그 성전에서 그 비치는 등불이 반짝반짝하는 빛이 그 기름이 흐르는 그 옷에 비쳐서 반짝반짝하는 그 아름다움을 그는 다윗은 상상하면서,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무엇과 같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동거하는 것과 같다. 그게 그만큼 아름답고, 아마도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가슴 절절히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게 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다윗이 뭘 잘못해서 욕을 먹어도 욕 먹으면 기분이 나쁜데, 다윗은 늘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원수들이 나의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늘 하소연하는 게, 하나님, 원수가 나를 사방에서 나를 우겨 싸누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그래도 연합해야 돼.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막 자기 피난길에 자기를 막 창에 막 먼지를 뿌리고 돌멩이를 던지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저들도 내가 품어야지. 그게 지금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일이 그렇게 보배로운 일이고, 제사장의 일이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일과 동급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룩한 직분과 같은 그런 은혜가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에 있는 그 향기로운 향취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값지고 값어치 있는 일인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기름 붓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연합함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그 시돈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5,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인데, 항상 만년설이, 항상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인데, 그 헐몬에서 내려지는 이슬이 그 이제 눈 녹은 물들이 흘러서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의 젖줄인 요단강, 그 요단강이 어디서 흘러오냐면 헐몬산에서부터 발원하여 지금 이제 그 물이 흘러내려오거든요. 마치 헐몬산에 있는 그 물이 흘러서 온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데, 그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온 대지를 적시고 그 생명을 주는 물줄기가 온 땅을 적셔서 흘러가면서 생명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매 맺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일들이 오늘 다윗은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있으면 그곳에 홀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홀몬의 이슬이 이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축복이 돼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들이 흘러서 이제 막 흘러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명령이 된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머물러 있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어디에서 명령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도 괜찮아, 형제가 연합한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 개신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우리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일치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교회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할 때, 우리 감리교단도 사실은 이 일을 연합하지 못함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넓게는 온 세상 나라도 있지만 좁게는 우리 교회, 또 더 좁게는 우리 가정,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또 자녀와 자녀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또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연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명령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3대가 잘 된다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열매, 이게 홀몬의 이슬이 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명령하고, 자기 이 자전적인 오늘 시인데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나는 알고 있고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함께 해야 하고 연합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나라도 잘 되려면 여호와가 하나 되고 합력하고 연합해야 하는데, 또 가정도 교회도 이 연합함이 없이는 이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만 나는 만날 거야, 나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 함께 할 수 없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맞아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관계를 맺다가도 언젠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또 나는 다른 사람, 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물론요, 진리가 아닌 것하고 연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진리, 하나님이 없어, 이런 것하고 연합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뭐 하나님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연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우리 가족처럼 또 믿음의 형제들,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특별히 이제 이 하나 비전 교회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는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생기고 또 이건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좀 서로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다윗이 다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찢기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막 뒤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연합하는 것, 함께 형제가 동거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비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서로 다 다르고 다 학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보니, 야, 내 마음이 참 기쁘다, 흡족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명령되고 오늘 아울러 영원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명령되고 곧 영생의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교회를 협력하여 섬기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도 날마다 누려지게 하시고 함께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고백되고 간증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